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 십자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끄고 예수님을 켜는 그런 액션을 취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켜보고요. 여러분 스스로 켜시고 옆에 분들을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시작. 딸깍 딸깍 켜보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난 그 설날에 명절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인도를 하시거든요. 인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랑 예수님을 켜볼까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 못 켜고 살아가는 난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늘 켜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통독 범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지난 읽는 범위를 그 당일 주가 되어지면 그 범위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을 한번 쭉 가보는, 매글을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혹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 범위를 읽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25장에서 50장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읽어 오셨을 텐데, 그 중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하반절을 읽을 것 같습니다. 25장에서 그리고 50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은 꿈의 사람 요셉이죠. 여러분, 꿈 혹시 자주 꾸십니까? 아니면 못 꾸시는 편입니까? 자주 꾸는 분이 특별히 있고요. 또 꿈을 잘 꾸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 그런데 이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좀 자주 못 꾸는 것 같고요. 자주 꾸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잘 안 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꿈꾸는 게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시집을 잘 온 거죠. 네, 스스로가 저는 이렇게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썩은 표정을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꿈을 굉장히 자주 꾸기 시작하는데 아내 때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사역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참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님의 꿈을 꾼다던가, 그 임금님의 얼굴도 모르면서 그죠? 꿈을 꾼다던가, 대통령의 꿈을 꾼다든가 하면 그날 무엇을 사죠?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좋은 꿈 꾸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라 생각이 들고, 또 나쁜 꿈을 꾸면은 오늘 좀 몸을 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이런 꿈을 꿨는데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합니다. 개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으로부터 주시는 직통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꿈 잘 해몽한다는 용한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요. 어떤 영적인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에게 이 꿈 무슨 꿈이에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을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대한 꿈을 꾸면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꿈을 꾸는 것을 독려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아마도 요셉의 꿈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꿈이 정말로 축복이었다면은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부수어지는 역사가 참 많이 있었죠. 꿈은 잘 꿨는데 인생은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50장을 읽었지만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을 말씀을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에 요셉의 꿈이 소개되어져요. 유명하죠. 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9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꿈을 꾸면은 얼마나 대박 꿈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꾸면은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건 뭔가 된다, 이제는 인생이 풀렸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루가 굉장히 흥분된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야. 이 꿈은 나에게 놀라운 미래를 선물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꿈을 성공 스토리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꿈을 꾼 다음에 실제적으로 형들이 나에게 절한 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했죠. 시기하고 미워한 것이 말로 마음으로만 묵혀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졌죠. 요셉의 그 좋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또 요셉을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 어떻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매하는 것이죠. 물건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분명히 내 인생에 상승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내 현실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형들을 시기나게 하는
그런 철이 없는 말들도 뭐 잘못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형들이 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꿈이란 게 원래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픈 것일까라는 생각을 요셉이 가질 수도 있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청사진들, 또 비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꿈들이 있을 텐데, 그 꿈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길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 박수 받기를 원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 꿈을 부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죠.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유혹에서 막닥뜨린 모습을 봅니다. 팔려갔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하인이 되어지고, 노비죠, 노예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꿈틀대어진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것을 손잡아 주었더라면 어쩌면 요셉의 삶은 풀리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39장 9절을 늘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내가 다 먹어도 괜찮은데 금한 거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만족으로 해석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데 요셉은 금한 것은 당신이다, 선악과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 죄를 튕겨내고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그 유혹에 못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변명 삼기에는 우리의 변명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군데군데마다. 그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의 유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따먹어도 되고 따먹을 기회도 있고 따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과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위해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말씀 지켰어, 타협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 삶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 그런데 그 거절의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었죠. 39장으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거절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 죄를 피했는데 왜 이렇게 내 길이 막히나?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정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해보지?
내가 이렇게 잘 참고 사는데 오히려 나는 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지키는 이 방식을 나는 고수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나를 더욱더 어려운 필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우리들에게 추앙해야 될 완벽한 성공의 스토리, 텔레비전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런 인생 스토리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인간극장의 성공 스토리로 바라보려고 하죠. 성경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의 기적인데 그가 그 감옥에서 바로 풀려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떡을 굽는 사람과 또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 사람 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다르죠. 그 내용을 요셉이 꿈의 사람 아닙니까?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풀려날 것을 예고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말씀대로 풀려나게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 죄수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괜찮은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에게는 나가고 싶은 바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15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곳이 고통스러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되어지면은 그를 불러주면 참 좋겠잖아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없으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재미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은혜 잊어버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면은 분명히 바로 앞에 갈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에게 진수되어야 될 그 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술에 독을 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면 요셉을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바람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제가 이것만 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 사업이 이것만 잘 되어지면 이라는 그 바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나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요셉은 언제쯤일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2년이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분명히 얘기했겠지. 이런 희망 고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죠? 살찐 양소와 암소와 파리한 암소, 그리고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을 통해서 애굽의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기근, 그리고 훗날 기근이 올 것을 예고하죠. 그것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꿈 좀 해석해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언제나 요셉의 초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셉은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겸손하고 부복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역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올 것이고요, 그 후에는 극심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에 그 몫을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흉년 때 살고 그 후에 기근 때 이 나라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나라를 살려준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4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온 땅의 총리,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애굽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몇 년 만에 그랬을까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했을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의 꿈을 꿨고요,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17세에서 30세 13년 동안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 고생 속에서 죽을 만큼 희망고문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요셉이 높아진 이유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의 통로를 거치면서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권력은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리. 결국 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 거고요, 요셉의 인생이 요셉을 위해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애굽에 있는 나라가 살아났다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근은 애굽에만 국한된 기근이 아니었단 말이죠.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지경의 나라들이 이 흉년과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 애굽의 아버지였던 야곱,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의 땅에도 기근이 왔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더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곡식 좀 사오라고 시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꿈이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권성징악, 나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을 딱 멋있게 망가뜨려야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질서이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 제가 최근에 드라마 본 것이 재밌게 본 거 모범택시. 모범택시 보면은 잘못된 사람을 꼭 처벌해요. 굉장히 시원하게 처벌해요. 좀 시원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요. 확실히 밟아줘야 되고 완전히 이렇게 눌러줘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요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자신을 밝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너무 멋진 장면이죠. 놀랐죠. 자, 여기서 이제는 요셉은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가서 내치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고 복수하고 망신 주고 처벌을 해야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 속에서 요셉의 반응은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권선징악, 이제 악을 처벌하고 망신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를 내치지 않아요. 내치지 않고 반대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너는 나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는 벌받아야 돼가 아니라 가까이 와.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개인적인 꿈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현실은 굉장히 고달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가 징악하면서 시원한 결말이 아니라 그 꿈에서 개인의 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하죠. 아버지를 초청할 때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가면 4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절하고 내가 한 강대국의 절대자가 대한 번성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원한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꿈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근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너의 그 가문에 대한 구원은 나에게 있고 너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바로 요셉을 통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오면서 화해하게 되어지고 또 요셉은 형들을 극진하게 맞이하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니까 형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았는데 이제 아버지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어쩌면은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어.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치 지난달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했는데 오늘날 나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 오늘 내 삶의 이 모양 이 꼴을 보고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함들, 여러 가지 정제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14절 15절인데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웠죠. 분명히 악한 일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화해되어졌는데 또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알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드디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요절의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한 것, 이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악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함과 그리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내가 꾼 꿈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 이것은 시간을 진행해 나가면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꾼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무엇일까요? 십자가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악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악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뒤집힌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모형을 구약에서 이 요셉의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요셉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낮추고 억울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꿈인가? 아니면 요셉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더 커다란 어떤 꿈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제목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흔한 말씀의 제목, 꿈의 사람 요셉을 선택했고, 이 꿈의 사람 요셉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내용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보통의 이유는 성공했다,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복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따라가면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기도 했고 설교도 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요셉을 성공시키는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성공시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 때 맺었던 그 언약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은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루어가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요셉은 그 꿈을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셉이 버림받은 날에도 하나님의 꿈을 몰랐을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울부짖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은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단돈 20은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꿈은 몰랐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은 몰랐고, 억울하게 그곳에서 잡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훗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완전하게 드러나신 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었죠. 하지만 억울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 역시 죄 없으셨고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요셉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원수였던 형들에게 그들을 내치지 않고 가까이 오세요 라고 하면서 화해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연약했던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벌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사건이고 축복된 일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작은 한 통로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부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꿈으로 승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안에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에는 참 미련한 짓이고 사람들도 참 어리석다라고 순진하기는 쯧쯧쯧 혀를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한 꿈,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렸기 형통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정말 누구보다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버거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버거운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하시고 소망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이 버거운 삶에서 나는 형통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 하나의 작은 통로로서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리. 꼭 요셉의 이야기 같아요. 꿈이 분명히 나에게 길몽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내 삶은 너무 버거운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내가 손을 뻗으면 더 잘 풀릴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아니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께 속한 자, 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나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믿으십시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신 기쁘시고 높으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요셉과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모든 인생의 필드에서 형통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인생의 성공 스토리 좋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원대한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 참 무릎 꿇고 싶고 이마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기를 결단합시다. 여러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형통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요셉의 삶처럼 감옥에서도 버려진 자로 살아갈 때도 웅덩이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요셉,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하신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버거움 속에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써내려가야 할 그 귀한 꿈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몰랐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날도, 팔려간 시간들도, 감옥에 가 있었던 답답한 시간에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기다리는 시간에도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답하고 버겁고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꿈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속해 있었던 것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버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 형통한 자 되어서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성공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가장 가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의 성공적인 인간극장의 꿈의 스토리가 아니라 원대하신 가장 깊고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의 꿈을 꾸며 버거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